오늘 짧은 집안 얘기 하나 할까요? 메시지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이야기 제목은 아내의 기쁨. 아내의 기쁨이 아니라 사실 제 기쁨인데 만만한 게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쁨 이렇게 붙였습니다. 수일 전에 아내가 저한테 상기된 모습으로 당신 수고하고 애썼다고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라고 여행 상품권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끝이 아니고 그날부터 우리 부부가 여러 곳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가자. 그래 가자. 안 되겠다. 재난이 있었잖아.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닌데 일본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제주도 가자.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는 강원도 가자. 베트남 다낭 가자. 다낭. 계속 우리가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태국 선교지 여러 번 갔잖아.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계속 상품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일정이 빡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저도 기대가 있고 집사람도 기대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짐짓 어느 날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웃으면서 사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또 삶이 평안하기도 하구나.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아내가 그렇게 평화롭게 잠들고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기쁘더라고요.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한 거구나.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내의 소박함, 순진함 때문에 징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까? 다윗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대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많이 어렵고 곤란하고 곤고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윗은 다시 힘을 얻었고 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교만해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해졌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을 추스려 세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또 능력 있고 어떤 이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다른 엘가나의 부인에게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는 그런 공박을 당합니다. 한나는 그것이 서러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까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기도한 덕분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젖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약속대로 바칩니다. 서원한 대로.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갑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영우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정말 젖을 떼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전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칩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어린 아들을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 시대에 제사장, 교회, 그 성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곤란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영적으로 병들어서 무기력했고 두 아들도 똑같이 제사장이었는데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강탈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범죄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너무 다른 곳이 그 시대의 성전인데, 그래도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맡깁니다. 참, 오늘날 같으면 목사도 병들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병들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병들고 그 아이를 교회에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서 보내게 합니다. 지내게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의 스승. 특별히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곳에서 회개기도 한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주변에 블레셋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무장한 상태로 그냥 공터에 다 불러 모았어요. 완전 노출돼 버렸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정말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기회다! 전부 다 없애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우박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 센사에 딱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추억들, 영적 비밀들, 확신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셨던 영적 승리가 있거든,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적을 이겼다, 병이 낫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것으로 응답으로 하지 않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신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역사를 써갑니다. 연속됩니다. 응답에 대한 연속입니다. 나는 병 고침 받았으니까 다 됐어. 나는 다시 사업이 회복됐으니까 다 됐어. 나는 취직했으니 다 됐어 라고 끝내지 않고 그것을 배경으로 그들이 영적 생활을 계속해 갑니다. 그 중에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던 10명의 나환자들 사이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나병이 걸려서 세상에서부터 격리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격리당하고 쫓겨나고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적인
참담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처음에는 들을 때 그냥 설마 했지만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어렴풋했던 그 복음이 확신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10사람이 한 맺힌 소리로, 피 맺힌 소리로, 그 슬픈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도와주소서 소리를 쳤습니다. 합심해서 예수님이 안 들을 수 없도록 큰 소리 외친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몸이 고쳐졌다. 제사장이 나병이 고쳐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자격이 있었어요. 아직 몸이 질병의 흔적으로 그렇게 추하고 또 악취가 나고 있었지만 이 10명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몸엔 계속해서 그 상처가 터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병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믿고 달려가다가 병이 고쳐졌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도장을 받고 가족이 갈 수 있구나, 이제 이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멈췄어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나만 좋아서 가서는 안 되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 다시 갑니다. 그럼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느냐? 여러분, 참응답은 두 번째 액션,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응답은 그냥 뭐 돈 생겼네, 병 고쳐졌네, 이건요 사업에 성공했네, 합격했네, 취직했네, 이거는 불신자들 다 합격하고 취직하고 병 고침받고 다 합니다. 사업 다 번창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연속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응답이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뭐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그냥 소리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눔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누는, 보상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삭개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봐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속기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모셔서 모든 대접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역사성, 연속성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응답 받거든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만 좋아서 그냥 좋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뭔가 감사가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명의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대답을, 응답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했던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응답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투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막 죽기 직전입니다. 모든 것 빼앗기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처절한 환경, 그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유가 있겠죠. 부정하고 피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사장과 같은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짐승에서 내려서 타고 가다가 기름으로 상처를 닦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이것 외에 더 이상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돕도록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한 율법사가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진짜 이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참 신앙인이요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만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대체적으로 도와줘야 될 대상을 만나면 비껴가요. 불편하게 여겨. 부담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제 교회 주차장 도로 옆에 어떤 분이 한낮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기가 좀 불편했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19 전화, 119 오셨더라고. 그분들이 떠나지 말고 지키고 계시라고. 그분이 그 119 대원들이 왔을 때 그냥 가라고, 담배를 피워 물고 계시면 그냥 가라고. 그냥 그분들이 그냥 가셨어요. 그냥 좀 있으니까 또 누워서 주무세요. 어떻게 될지 참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원망할 것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따라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인은 그동안 삶이 이웃의 삶을 살았어요. 주막 주인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가 이 사람을 맡아서 돌본단 말이야. 돈 더 들면 나중에 갚아주지. 믿을 수 없어. 이런 대상이 아니고 자네 말이라면 내가 다 들을 수 있어. 내가 맡아주지. 내가 이 환자를 돌봐주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면 올 때 준다 했는데 안 줘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진짜 이웃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응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장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응답받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요셉이죠. 형들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주인이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의 죄수로 가두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것이 걱정이 되어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들과 조카들을 내가 다 돌봐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노예가 되어서도 은혜 가운데 잘 돼서 형통해서 그 집안에, 버디발의 집안에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그가 오간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관장했어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용서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있다고 하면서 용서 못하고 날마다 보복하고 적폐 청산한다고 날마다 옛날 거 끄집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어요? 누가? 용서라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저 물을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용사셋 요셉과 아비새와 그 형제들이 베들레헴 거기 우물 곁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만들고 진을 치고 있는데 달려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마시라고 하니까 나는 물을 떠오라고 한 것이 아닌데 언제 내가 저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서 저 우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독백을 한 건데 그 물을 받아서 마시지 못하고 바닥에 쏟으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얻어온 그 물을 그는 쉽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을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함께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애쓰거든 좀 같이 하십시오. 누가 수고하거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들 희생을 각오하고 얻어온 우물, 그들의 그 수고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같이 목말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5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이용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욕심만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희생하며 어떤 이들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고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써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 가드 왕을 가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쫓기는 신세입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식솔들하고 많은 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놀랍게도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줘요. 여기서 사십시오. 다윗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가드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투하러 나갈 때 그 가드 팀에 가겠다고, 블레셋 팀에서 싸우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아기스가 너무 좋아하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좀 힘이 딸리는데 고맙다고, 당신 같은 용사가 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장관들이 반대를 해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가 우리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반대를 해요. 다윗이 다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다행스럽게도 되돌아오죠. 계속 전쟁터에 나갔으면 정말 불편한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니까 그들의 마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붙잡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군대가 없는 사이에, 다윗이 없는 사이에 강탈을 한 겁니다. 다윗이 무리들과 함께 통곡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소리내어 옵니다. 울다가 지쳤어요. 더 이상 울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함께한 자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갑자기 분노해서 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다. 우리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 다 너 때문이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다 찾고, 잃었던 것을 다 찾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급하다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큰일 났다고 막 주변을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급할 때 다급할 때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정말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응답을 이제 보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한 양을 번제물로 받으셨지만 다윗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응답에 합당한 삶을 연이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됐다 좋다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저는 늘 생각해요. 나보다 어려울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보다 어려울까? 네, 내가 제일 어렵죠. 다 내 짐이 무겁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생각하면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었으며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해드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선교를 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한 달에 여러분 선교비라든지 교회 또 사역자들 여러 가지 수천만 원의 헌금이 소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는 건 적은데 지출이 맞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들은 돈 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마리아가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는데,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았다, 좋다, 마음이 편하다, 자유다, 이것을 끝내지 않고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는 전 재산 나대양 한옥합, 절대로 300데나리온 1년 봉급, 한 달에 여러분 한 10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 더 받잖아요. 1200만 원짜리 그 나대양 한옥합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일에 계속해서 역사를 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